네,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31절 말씀이고,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전도자 사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인 거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생각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나?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거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받아들이기 진짜 힘들었지. 왜냐하면 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 자체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들의 그 신앙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유대인들 잡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가지고 곳곳에 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이렇게 딱 이렇게 가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모자르니까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다메섹이란 지역인데, 그 지역이 사실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곳이. 근데 단지 그게 왜 그쪽까지 갔냐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많았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어난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렇게 증서를 얻어가지고 그냥 잡을 권리가 있어 하면서 가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였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다가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근데 어떻게 만났냐면 강한 빛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배웠으니까 예수님 빛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요한복음의 빛은 우리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인데, 사실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어두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어두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강한 빛으로 다가간 거죠. 근데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해서 눈이 멀어버렸죠. 얼마나 강한 빛인지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울아, 이제 사울이죠.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정작 누구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로 생각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돼요. 함부로 막 그 사람들을 막 핍박하면 안 되겠죠. 사실 저도 옛날에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혀 모를 때 우리 반에 이제 교회는 아닌데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를 내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착하잖아요. 그런 어쨌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고 뭔가 좀 이렇게 완전히 막 뛰어나진 않은데 얘는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리더십도 살짝 있고, 이제 천주교를 다녔는데, 근데 그 친구를 막 친구들하고 우리 상고니까 얼마나 거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쟤는 이상한 애야. 이 천주교 다닌데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우리 전체 이제 찬양이 아니고 노래 경진대회에서 그때 이제 노래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같이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뭐 성모한테 드리는 노래 이런 노래였어. 이제 가요였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 거. 아마 그 작사 작곡도 하신 분이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이제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랬고, 할머니가 처음에 이제 저희 할머니지. 그런데 할머니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 안에서. 그래서 제일 불만은 우리 집 가난한데 교회 헌금 드리는 거. 1,000원씩 나한테 주셨거든. 그러면 그거를 한 번은 진짜 기억도 나요.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나. 드리기 싫은 거야. 우리 가난한데 그거 갖고 뭐 사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드리는 척만 했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어쨌든 이렇게 사도 이제 바울이죠. 근데 이제 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이렇게 핍박을 했죠.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도 그랬고 이렇게 계속 와 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났죠. 특별한 경험. 어떤 사람은 진짜
마음이 안 바뀌는 사람은 특별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든지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그런 경우가 조금씩 이렇게 발견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사울한테는 뭐냐면 강한 빛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뭐 기독교인들 막 잡아서 막 때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때 증인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멀어서 소리만 듣고 이제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죠. 손에 이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죠? 이렇게 눈을 멀어봐. 저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한국어 가르치다가 여기 이제 누가 들어오는데 보는데 우리 간사님들인데, 누군지 안 보이니까 잘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참,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충격이고, 이게 진짜 어떤 사람 자살까지 하는데, 눈이 안 보이면. 신문기사에서 봤어.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사도, 이렇게 바울이 있고, 사울 청년은, 그때 이제 청년이었죠.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사울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본문인데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아나니아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켰잖아요.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가기 싫어했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보면. 근데 순종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고,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걱정도 되고. 근데 순종해서 갔죠. 어쩔 때는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보세요. 18, 19절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했어요. 야, 진짜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죠? 진짜 생각을 해보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그랬는데, 기도 한 번 했는데 눈이 확 떠진 거야. 이게 기적이죠, 진짜 기적. 이게 사람은 때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지 자기의 그런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깨닫는 방법은 눈을 머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근데 영적으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진짜 눈을 멀게 해서, 진짜 눈도 다시 열게 하면서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눈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사울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갈라디아서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울이 이제 고백을 해,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저희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아라비아 광야를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거든.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악하지만 몰라서 악한 이런 사람. 근데 사실 마음을 보면 열심히 있었어요. 사울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열심이잖아, 이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나사렛 이단 없애버려야지, 이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 쓰시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지, 이 광야에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내가 신뢰했던, 내 가치관 속에 내가 알고 있었던, 왜냐하면 다 유대인 사회 속에 살았으니까,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니, 그리고 예수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져본 거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메시아가 이분이 맞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20절에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 사람 그냥 사람이야 생각했는데 이제 사울이, 그 똑똑한 사울이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 다 외웠잖아요. 외웠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미사야가 맞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막 설포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었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버렸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예수님은 사울은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제는, 그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 말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제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지금 쭉 이제 책을 쭉 읽으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언변으로 사람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보니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 맞다라고 담대하게 그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선포할 때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딪힘이 된 거지.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고, 이 사람이 반대했던 사람이 너무나 명확하게 진실을 얘기하니까, 진실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진실에 대한 반응은, 한 가지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고, 아니면 내 주장이 더 강력하게 발동하는 반응이 있거든요. 23, 24절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였는데, 이거 뭐예요? 이제 반대하는 게 발동된 거죠.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어요.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이거 엄청난 위협이거든요. 왜냐하면 살려두면 안 되거든. 반대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면 이거는 이 사람이 믿게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믿겠어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죽여야지.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한테, 세상의 방법인데요, 자기한테 불편하면 죽여요. 쫓아버려. 사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물론 모기를 귀여워할 필요는 없지만 모기나 파리가 집안에서 날아다니면 우리 집에도 뭐가 있어요? 걔네들 불편하잖아요. 그죠? 걔네들 살려고 애쓰는 건데 우리한테 불편해. 그러니까 인간에게 품성은 뭐냐면,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이 자연과 동화돼서 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은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지만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존재잖아요. 해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 우리 전기파리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 샀어요? 그거를 죽이려고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불편하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불편하는 것들을 때로는 적극적일 땐 진짜 심할 땐 죽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도덕적인 관념을 주셨기 때문에 불편하면 쫓아버리거나 아니면 같이 안 있으려고 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심성이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자연인이니까,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을 불편하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때 당시에는. 자, 그랬을 때, 그러나 다행히 사도 바울과 또 같이 갔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도 좀 예수님을 믿었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됐던 것 같아요. 밤에 이 사울의 편이 있었던 거죠. 광줄이 담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요.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저라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다메섹은 굉장히 멀리 있는 데고,
이 소식이 뭐 옛날에 뭐 바로바로 우리처럼 뭐 이렇게 핸드폰에 막 뜨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소식이 빨리 뜨는 시절이라서 어디 지진 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알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됐다고 왔긴 맞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경험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수대반 집사님 죽을 때 증인됐던 사람이잖아요. 증인됐던 사람. 그 마땅히 이 사람 죽여야 되고 그 이후로 뭐 했어요? 기독교인들 다 싸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험악하게 때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왜냐하면 이 종교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 알고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면 섬기는 자가 되는데 잘못하면 악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 역사 속에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아픈 전쟁, 다 이런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도 개척하는 거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고 그때 다 크리스찬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죽이고. 사실은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지? 예수님의 희생. 힘들 때도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인내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짜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사울을 믿을 수 없었는데 다행히 사람을 심어 놓으세요. 세상에는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서 만나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을. 그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제 삶을 살면서도 사실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죠.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노라고 할 때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만나서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게 진짜 멋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저도 좀 경험이 있으니까 해봤더니 이 CCC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해봤더니 좋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얼마나 했겠어요. 저같이 뭐 다들 경험해봤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을 막 드러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자꾸 깨달아져. 그래 내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족한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노력하는데 사실은 가족은 더 가깝기 때문에 저를 더 많이 드러내게 되고 또 가족한테 또 기대하는 게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을 또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의 모습이 그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모습도 있다는 거 아시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사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 아빠도 되어가는 거고 남편도 되어가는 거고 자식도 되어가는 거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닮아가다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나바가 사도들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 덕분에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죠. 사도들도 이제 사울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28, 29절에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사람들과 말을 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특성은 또 외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그래가지고 5사람이고 거기가 이제 헬라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유대인 그래 아람어도 하고 그 아람어가 유대어가 비슷하거든요. 당연히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영어가 뭐였냐면 그리스어였어. 사도 바울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사실
이 다마스쿠스에 갈 수 있는 것도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그리스어를 하거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다른 거야. 유대 말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이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또 그리스 시대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이 토론이 발달된 시대잖아요. 그런 체계적인 것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에는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가 거룩게 해지면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 계속 종교적인, 사실 기독교에도 그런 게 있거든. 수도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단점은 뭐냐면 나만 좋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뭐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CCC에서도 배운 것이 내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속으로 우린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그들 같이 살아. 근데 기독교에 처음은 그랬어요. 로마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로마가 변화되고 다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때 뭐 높은 고관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종이었어. 노예였어. 이제 그때의 노예와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노예 개념 조금 달라요. 노예지만 자기의 권리가 있는 노예였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 달라. 내가 그동안 함께했던 노예들과는 다른 거야.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질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네가 믿는 예수가? 왜냐면 그 시대는 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 나도 노마신을 믿고 있지만 네가 믿는 예수도 괜찮은 것 같아. 네가 좀 경험 좀 해볼 수 있을까? 그래요. 그러면 신뢰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 모임에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런 말씀 나누는 거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런 분이었는데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니까 사도 바울이 때로는 로마에 갔었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내가 공부해보고 알고 보니 그거 하나님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조금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은 언어의 능력도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 영어를 잘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영어를 잘했으면 아마 영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을 텐데 이제 중국어밖에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중국 사람들밖에 이제 중국 사람들 그 도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를. 왜냐하면 사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또 다른 영어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영어가 되면 살 수가 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런 고민도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30절에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다시 사울은 그러니까 계속 피해 다니는 거야. 이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어요. 고향으로 보냈어요.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 고향에 가면 그래도 조금 사울도 알고 그러니까 훨씬 안전한 곳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일들하고 좀 동떨어진 곳이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 평안을 누리면서 든든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이게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미 이제 온 유대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사마리아 전해졌잖아요. 다메섹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 이제 다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가면 그곳에 교회가 생겨요. 처음에 교회는 지금 한국적인 이런 교회는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개족교회잖아요. 개족교회처럼 이렇게 작게 가족끼리 모여가 예배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족 안에서도 이제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문화가 좀 다르거든요. 아버지 중심의 문화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문화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한번 예수님 믿으면 같이 모여서 근데 아버지가 바뀌었어. 어쨌든 바뀌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지만 저도 이렇게 살짝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모임이 행복하고 좋고 그러면서
누군가 내 주변에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친구라든지 근데 인생이 사람이 살다 보면 고민도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그래야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내 삶이 변화되고 괜찮아.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래? 우리 예배 모임 하는데 한번 와봐. 와서 보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사람들과 다른 거야.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격려가 있고 서로를 축복하는 게 있고 힘들면 서로 진짜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죠. 점점점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1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실은 2부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 2부 예배에 나오는 우리 중국 친구들 그 친구들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 제가 늘 얘기하죠. 한 명이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저희 제자들 중국에 있던 제자들 다 그렇거든요. 그 가족이 예수님 믿고 이미 한 사람이 아니야. 최소한 3명에서 4명 사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하신 주님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구나. 그리고 아직 그런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만나고 싶다.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고 만났다면 이제는 그 만난 주님을 확신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만남들이 있었고 또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생명강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